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없죠.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진묵 권사님만 오면 이렇게 목소리가 다 커지는데 왜 김진묵 권사님이 안 나와가지고 새벽에는 개미 소리도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나와서 이렇게 크게 아멘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가 커지는데, 내가 안 나오고 잠만 잠으로 다른 사람들도 개미 소리만 내면은, 근데 김지묵 권사님 나오니까 김영민 집사님도 목소리가 커지고 다 그냥. 근데 아침에는 우리 집사람 소리만 나지 다른 사람들 다 벙어리야.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죄예요. 이게 참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이제 이게 11월 1일에서 또 첫날에서 월삭에서 나왔는지 내일도 나올는지 두고 봐야 하니까 참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바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수요일 밤에 유대인 40명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 하지도 않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안내하게 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이 사태가 심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즉시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약 몇 명이 돼요? 470명을 동원해서, 지금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있는 공회로 가려고 그랬어요. 공회로.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우리가 신문할 것이 있으니까 그 군용에만 있지 말고 좀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 우리가 좀 신문을 하고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있는 공회로, 산헤드린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40명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이렇게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에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까요? 법정 장소를 가이사랴로 옮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죠? 바로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곳에는 이제 헤로드 왕이 그곳에 이렇게 궁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 총독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호송했는데 그건 꽤 먼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꽤 먼 거리. 그래서 그 거리 동안 그 470명의 이 기병들, 보병들이 바울을 호송해서 그곳으로 안전하게 옮겨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3번의 재판을 받아요. 첫째는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두 번째는 25장에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또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 또 26장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또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재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얼마를 머물렀느냐? 2년을 머물렀어요. 2년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걸 좀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이 혹시 있으세요? 재판정에 나가서 누구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내가 재판정에 서 있던, 아니면 내가 누구를 고소했기 때문에 재판정에 간. 여러분들 별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재판받는 일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재판장에 선다는 자체는 이게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재판정에 서야만 했어요. 그것도 약 2년 동안 감옥에 머물면서 때때로 재판정에 끌려나가야만 했어요. 자, 근데 2년 동안 그가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또 매일 재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또 우리가 재판 보면 이렇게 가끔씩 하잖아요. 자기들도 사정에 따라서 재판 기일을 열고 또 양쪽이 또 합의해야 하는데 로마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2년 동안에 거기서 새로운 걸 또 배우죠. 그런 지금까지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늘 핍박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또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잠도 자지 못하고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을 늘 겪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감옥에 붙들려 있는 동안은 사실은 자유롭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기다림과 인내를 그는 배워 갔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가이사라까지 왔어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들로라는 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거죠. 변호사를.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바울을 고소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더들로는 바울을 3가지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바울의 죄목이 도대체 뭐였을까?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약간 좀 아첨의 말이 있어요. 아첨의 말.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지명 미리 멀리 앞을 내려보는 벨리스 총독이 무슨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첨의 말이죠. 많은 문제가 개선됐다는. 그래서 나는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당신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는 그렇게 아첨의 말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려고 하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3가지 바울의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5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그가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는 거예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 바울은 자꾸 유대인들을 이렇게 소욕해 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집단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만드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바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 왜 나사렛 이단일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했어요. 참 제목도 잘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생략된 말이 좀 여러분 좀 궁금하긴 하죠. 거기 6절에 보니까 작은 1번이 있고 작은 1번 밑으로 있죠. 네.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사본에는 24장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에 다음 내용이 더 있다. 어떤 사본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본을 그래서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그렇죠. 천부장 루시오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들이 몰매를 때리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데리고 와서 너희가 재판을 하려면은 법정에 가서 해라, 총독에게 가서 호소해라 이렇게 말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근데 이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고 다른 사본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죠, 전염병. 어찌 보면 우리는 뭐예요? 참 사랑의 전염병을 나누는 자들이죠.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마치 전염병이 퍼져가듯이 복음이 전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가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독교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 같은 자라. 그리고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사실은 이 소유라는 말에 총독은 자극을 받았어요. 왜? 총독은 나라가 안정되길 원해. 이 로마의 가이사는 총독들이 그 나라를 좀 잘 다스려서 반란이나 봉기가 없기를 원해요.
무장 봉기 일어나면 또 로마 군들이 또 가야 되거든요. 그 복잡하거든. 그다음에 총독은 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 그들을 식민지화 시키면서도 그들을 자극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은 아주 반란과 봉기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 소욕게 한다는 말에 벨릭스도 좀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성전을 더럽게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제목들을 더들러란 변호사가 벨릭스에게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뭐 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복음의 코로나 같은 사람들, 사랑의 전염병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코로나가 퍼지듯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가야 돼.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면 얼마나, 어떤 곳에는 이 꽃을, 장미를 갖다 심으면 장미 냄새가 그 사무실에 가득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로 인해서 뭔가 그 직장이 변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뭔가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직장을 몇 년을 다녔는데도 그 직장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직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교회에서는 모든 게 다 훌륭하고 잘하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인기가 없어. 그냥 저 예수쟁이죠. 저 구두쇠. 저 그냥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퍼서 맨날 밥밥 사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들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연약하지만 저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어떤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 집에 와 새들어 살았는데 주인 집을 보니까 그냥 부부싸움 하는 일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 보여. 늘 그냥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행복해 보이.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 집은 매일 다투고 애들도 맨날 찢어먹고 싸우는데 저 집 애들은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정말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주인을 만났을 때 도대체가 아주머니 댁은 어떻게 이렇게 밤이 돼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늘 웃고 다니고 행복하고 웃음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우린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감동을 받는 거야. 왜?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가족이 웃기를 원해. 맨날 만나면 싸우고 찡그리고 다투고 부수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이거 하루 이틀이지 싸움하는 것도. 안 그래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 우리 싸우다가 포기하고 맙니다만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 주인집을 보고 뭐 교회 나오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도 저렇게 돼.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도 저런 집처럼 돼야 되죠. 우리 부부처럼 되면 우리 부모들 세대처럼 그렇게 맨날 싸우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런 영향을 주면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우리 예수품 교회는 목요일마다 붕어빵 냄새만 이 아파트에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향기도 날마다 진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염병 같다. 전염병이라는 퍼지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뭔가 누군가에게 번지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더들로의 변론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총독은 바울에게 이제 기회를 줘요. 이제 머리를 끄덕이면서 바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그다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사진을 찍어 놓지는 않지만 내가 소동을 일으켜 누구하고 변론하는 걸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건 다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거죠. 이건 증명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변호사 더둘로의 말과 바울의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법정의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그 변호사들이 판사 앞에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뭐 변호사 말해보라고, 뭐 피고인, 뭐 피의자 이렇게. 그때 그 변호사 처음 하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하는 뜻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왜? 일단 재판 잡아야 돼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변호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게 관례예요. 하나 의례적인 거 뭐 진짜 재판관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게 법적인 용어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벨릭스 총독에게 너무 지나친 그런 말을 해. 그렇죠. 지나친 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지명으로 나라가 이렇게 개선되었고 그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건 재판정의 의례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친 아첨의 말이라. 아첨의 말.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10절에 보는 바울의 말은 어때요?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기는 아첨의 말이 없어요. 기꺼이 변명.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이 사건에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호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이제 자기에 대한 거짓 증거들을 변호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정에서 바울과 더둘로가 서로 다투고 치열하게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바울의 말에서는 아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시편 12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고 했어요. 끊으시겠다. 아첨하는 입술, 이건 거짓된 거예요. 또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 싫어하셔요. 사람이 거짓된 사람은 언어를 늘 과장시키고 허풍을 떨고 거짓을 말해.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언어만 사용한다. 바울은 사실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바울의 변호가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의 말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의 고소 내용이 거짓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매우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단 12일 동안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2일 동안 뭘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여러 가지로 고소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 기간은 아주 짧은 12일밖에 안 된 내가 거기서 무슨 소요를 일으키고 무슨 난동을 부리고 무슨 성전을 모독하고 무슨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당에서도 또 그들이 고소한 것처럼 그렇게 소요를 일으킨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요. 12절에도 보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도 그걸 본 적이 없다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고소는 다 거짓된 고발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실인 것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사실대로. 바울은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걸 인정할 걸 인정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저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다. 그걸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인정. 두 번째,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야. 구약 성경이야. 난 이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법정에서 고발을 당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15절 말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나는 부활을 믿는다 말이에요. 부활. 바울은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놨어.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성경 말씀을 믿고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들이 믿는 거 나도 똑같이 믿는데 왜 저들은 나를 고발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나 정확한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오도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란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 하는가 사정을 뭐 해봐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는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구타할 만한 제목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백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천부장 루시오가 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며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 바울을 호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믿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고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폐를 준 것도 없고 그런데 이들은 나를 이렇게 고소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데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재판정에서 재판에 이길 수만 있다면 거짓말도 하고 위증도 하고 뭐 사람을 회유하기도 하고 거짓 증언도 많잖아요. 돈 받고 안 받는데 봤다고 그러고 봤는데 못 봤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에 보면 뭐 영화에서는 왜 그 중요한 증인이 와야 돼. 그 사람만 쓰면 이게 뒤집어져. 근데 그 증인이 오다가 꼭 뭐가 나요? 그 사고, 교통사고. 그것도 꼭 덤프 트럭이 와서 그냥 그 사람 차를 밀려버려.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 그럼 증인이 없으면 그 재판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중요한 국가적인 재판이나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재판의 증인들은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엔 다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킬러를 고용해서 그 증인을 죽이게 하는. 돈을 뭐 5천만 원, 1억을 준다면 사람 안 죽이겠어요, 여러분? 1억이 생기는데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그래도 많이 죽어요, 증인들이. 수도 없이 죽어요. 특히 이런 조폭들, 또 이런 뭐 깽단들, 이런 깽단의 잘못을 누가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하는데 오다가 죽고, 집에서 그냥 이유 없이 죽어버리고, 또 목매달아 자살하고, 이 뭐 알 수가 없어. 자살로 위장해 놓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재판에 이길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뭔 짓을 다 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참 정직한 양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너무 양심이 더러워져. 재판에 이기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자, 그런데 바울은 나는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그렇게 애써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최후의 보루는 그런 양심. 사실 현대인들은 이 양심을 가지고 다녀요? 집에다 놓고 다녀요? 여러분은 양심을 가지고 다녀요? 출근할 때는 집에다 그냥 금고에 잘 넣어놓고 다녀요? 현대인들은요, 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양심을 가지고는 못하겠어. 그래서 그 금고에 잘 넣어놔, 보관해놔. 그래가 밖에 나가서 양심 없이 살아. 그렇게 안 하면 하기가 어렵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정에 오면 이제 다시 양심을 회복하려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뭐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거래할 때나 뭐 계약을 할 때는 자꾸 양심을 내세우면 이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양심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러죠. 이게 뭐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갖는 갈등이에요, 갈등. 목회자도 그런 양심이 부끄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이 주장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고 그들과 잘 타협해서 교회를 원만하게 평화롭게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타협해야 되고 때로는 내 양심이 부끄럽게 그걸 덮어둘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 양심껏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인가 그분의 그 시집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업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런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모두는 목사인 저로부터 뭐 여러분들 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살아가는 모두가 다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도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큰 거짓말은 안 하지만 때로는 작은 거짓말, 빨간 거짓말은 안 하지만 가끔은 백색 하얀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이 뭐 저 사람에게 유익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또 뭐예요? 큰 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사기성을 또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또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들킨 사람들, 죄가 들킨 사람들. 교도소 밖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아직 안 들킬 사람들. 우리도 뭐 죄가 들켰으면 교도소 갔다 올 사람 많죠. 근데 이제 그게 자주 빈번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걸리지 않아서 우리는 여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찌 보면 죄인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내 삶이 힘이 있고 기초가 튼튼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많이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 앞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죠. 로마서 9장 1절. 미안합니다. 뒤로 가야죠. 착각을.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붙어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2절 250조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나는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이 뭐 공개적으로 편지에 쓴 글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로마서에서. 그리고 내 양심이 내게 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큰 근심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근심이나 고통은 집값 떨어질까 봐, 또 집값이 오를까 봐 그런 근심이 아니야. 어떤 근심이에요? 내 형제들, 내 골육 친척 3절에 보니까 내 민족을 구원하지 못해서 저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까 봐 내가 마음에 늘 고통이 있었다. 그의 염려, 그의 고통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인가? 그런 남다른 열심과 많은 헬라의 지식들, 또 뛰어난 언변술, 또 그의 논리적인 글들, 또 고난과 수모를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선교사의 내성, 뭐 다 훌륭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삶의 힘이 있었다. 그런 모든 것을 양심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의 힘이었다. 왜 우리는 힘이 없는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우리는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살아가는 길을 택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공명정대하셨고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실 때도 꿀리거나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애원하시지도 않았어요. 내 나라는 너희의 나라와 다르다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님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다시 2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아멘.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재판장님, 그들이 나와 직접 말하게 하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나 마케도냐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받은 그 연보, 예루살렘이 그때 그 기근을 당해서 너무 가난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그들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전달하려고 내가 올라온 것이고, 거기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서 결례를 행하긴 했어요. 또 결례라는 것은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그리고 서원예를 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모여놓고 내가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어떤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근데 성전에 내가 있는 것을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고발할 사건이 있으면 직접 와서 고발하지, 왜 그들은 안 오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냐는 거예요.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다면 그들이 와서 직접 당신에게 고소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성전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고 또 아시아를 다니면서 뭘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들을 불러다가 한번 나하고 대지를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자,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자기가 밝힐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저들에게 뭔가 고소할 거리를 주었다면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런 증언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신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벨릭스가 총독이 어떤 재판을 했을까요? 자, 2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 총독은 그래도 아마 어찌 보면 중립에 섰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울의 말만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이거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 천부장 루시오가 처음 어떻게 바울을 데리고 왔는지, 왜 바울을 구했는지, 왜 이곳으로 끌고 왔는지, 천부장 루시오가 오면 그의 말을 들어보고 내가 처결하겠다, 재판을 내리겠다는.
그래서 이것을 유예하든지 보류한 거예요. 재판을 연기했어요. 연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이 벨릭스 총독이 한 가지를 명령해요.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자,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22절과 23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 결정이 바울에게는 아주 나쁜 결정이에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정이에요? 어떻게 나쁘지 않다 그럼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좀 이유를 대볼 수 있을까요? 왜 나쁘지 않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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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편이 대답 못하면 부인이 대신 대답해도 됩니다. 가족끼리니까. 응? 자, 변론할 시간을 더 주었다.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판결을 안 내리고 이거를 보류했어요. 연기했어요. 루시오가 올라올 때가, 천부장이 올라올 때까지 내가. 자, 이것이 왜 바울에게 유리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정 밖에서는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바울만 석방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이 더 안전해요? 오간이 더 안전해요? 오간이, 감옥 안이 더 안전해요. 감옥 안에서는 굶기지 않아요. 밥도 주고. 근데 거기서 전혀 자유가 없어요?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내보내지는 말되 자유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내를 거닐 수도 있고 감옥 교도소들을 거닐면서 그의 친구들을 불러다가 면담도 하고 또 그들과 기도도 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어요. 밖에는 못 나가. 그러나 감옥 안에서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로마인이고 이 사람은 아직 죄인이 아니야. 왜? 죄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피의자일 뿐이에요. 피의자일 뿐이.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처럼 거기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보냈고 쉼의 시간도 가졌을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감옥에 가라고 권하진 않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감옥에 간 것이 그의 인생의 큰 변화의 기회가 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감리교 목사님은 지금도 목동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신학교 안 갔어요. 그분은 공군사관학교. 근데 끼가 많아. 공부도 잘했지만 그 대전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근데 그 2학년인데 벌써 응원단장에 오를 정도로 아주 뭐 춤, 노래 다 잘해요. 근데 너무 그걸 열심히 하다가 이 성적이 안 돼서 미달이 됐어. 그럼 거기서 공사도 낙제가 있어요. 낙제가. 그러니까 너무 놀러 다니고 너무 응원 연습하러 다니느라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낙제가 되면은 결국 거기서 퇴교를 해야 돼. 퇴교를 하면 뭐가 되는지 하상과 중사로 이제 다시 군대 생활을 또 해야 돼. 공사를 2년 다녔기 사관학교 1년 다니면은 그 뭐 중사인가 뭐 하사로 쳐줘요. 그래서 그렇게 군대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기 친구들은 벌써 그때 뭐 벌써 한 10년 전에 공군 참모총장 취임한다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들은 자기는 그때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 좀 잘 되다가 좀 어려움을 겪는데 뭔가 이게 서류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사기 문서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문서를 위조한 그런 게 돼버렸어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인가 2년을 감옥에 가 살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 자기 이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나서 한 도사를 만났어. 근데 그분이 나이가 지긋한 분이 이 젊은 사람을 보더니 이제 가족도 있고 결혼도 했고 사업하다가 들어왔는데 이 젊은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네 나하고 성경 공부 같이 안 해보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난 믿는 사람이니까 좋다고. 그러다가 그분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성경 박사야 아주. 근데 목사님인지 신학교 교수인지는 모르는데 성경 박사야. 성경을 읽고 성경 전체를 매일 읽고 그걸 풀어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 그러면서 거기 1년 2년 있으면서 이분이 아주 믿음이 너무 충만해졌어. 그냥 이제는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가 나오자마자 가족들과 상의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편입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대학원을 나왔어. 그리고 그 목회를 목동에다 개척을 해서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인생은 감옥 간 게 유익이었어요? 불이익이었어요? 유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감옥 보낸 거기 가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사업하느라고 돈 좀 번다고 그냥 이렇게 뭐 잘난 체하고 살았는데 감옥에 가서 겸손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고 또 당장 감옥 가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새벽기도만 잘 나오고 수요 예배 주일 잘 나오시면 돼.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죠. 이제 또 오드바이 하트를 열심히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분에게는 그게 유익이었어요. 또 김진웅 목사님이 그 유신 정권을 반대하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어요. 김진웅 목사님 둘의 교회. 그분이 그런데 그분 밑에서 일하던 또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너무 열심히 그냥 목회하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셔서 젊은 나이에. 김진웅 목사님도 그런 얘기. 그 전도사는 나처럼 좀 감옥이나 와서 좀 한 1년 2년 푹 쉬다 가면 그렇게 안 죽을 텐데 과로로 그렇게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어. 자기는 유신 정권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2년 동안 들어가 있으니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 읽고 잠 충분히 자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부흥 강사가 됐어요. 김진웅 목사님. 그다음에 교회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 그분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감옥에 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왜? 그런 기회를 가져보지 않거든. 그냥 사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 술도 좋아하고 마약도 찾고 뭐 바람도 피고 하지만 감옥에 가서 바람 필 수 있어요? 못 펴. 마약을 얻을 수 있어? 못 해. 뭐 술을 마음대로 먹어? 없어. 담배 끊는 데는 감옥이 최고라는 거 아세요? 감옥에서 담배를 구할 수는 있대. 그 담배 한 가치에 5만 원이라면 여러분 그거 5만 원 주고 담배 사 피겠어? 끊지? 안 그래? 그러니까 담배 끊는데, 술 끊는데, 마약 끊는데, 성경 읽는데 최고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감옥을 가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이에 감옥 가서 뭐 하겠어요, 지금. 목회나 잘 해야지.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 피곤한 선교사의 생활이 2년 동안 거기서 쉼을 얻었고 로마를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했고 비전을 품었어요. 결국은 2년이 지난 후에 그는 죄수의 몸이지만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당당하게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또 재판받느라고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에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그에게 강론하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가지고 다음에 또 내게 또 너를 부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떠나갔어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에게서 뭔가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은 말씀에도 관심이 있었고 돈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그럼 내가 좀 유익하게 해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이 뭐 돈을 설마 줬겠어요? 줄 돈도 없죠, 바울에게는. 그렇죠. 사람들은 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지만 돈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다 주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서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을 구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덤으로 부어주셔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25장에 또 그 다음 부임한 베스도에게 또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는 부끄러움 없는 양심으로 이 재판에 임했고 그 자신의 결백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부끄러움 없는 목회자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예수분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더들로